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33편 1절로 22절인데 제가 다 읽지는 않고 먼저 1절부터 9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3편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진실하시도다. 저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계의 모든 거민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아멘. 오늘 저희는 시편 33편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근데 이 시편 33편은 보면은 표제어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이 시를 지었고 또 어떤 배경에서 지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33편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이 시편 저자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보면은 이스라엘 이 나라가 공동체적으로 함께 환난과 위기 가운데 처해 있었을 때에 그 환난 중에서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할 그 이유들을 생각해내면서 자기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권면하는 그 내용들과 그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들로 이 시편 33편이 가득 차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 33편은 찬양시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시편 33편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3절까지 찬양으로의 부름입니다. Call to Praise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단락은 4절부터 19절까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20절부터 22절까지 결론적인 고백과 또 간구의 기도를 이 마지막 단락에서 담고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2구절이기 때문에 좀 길지만 그래도 제가 오늘 다 이 내용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했어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 시편 지자는 시편 33편을 너희 의인들아 이렇게 외치면서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1절 후반부에 또 정직한 자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죠. 여기서 의인들 또 정직한 자는 같은 의미로 사용된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의인들아 정직한 자들아. 그리고 1절부터 3절 내용을 쭉 보면 총 5가지의 동사가 명령어로 나오고 있죠. 1절에서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라고 했고요. 2절에서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리고 또 찬송할지어다. 3절에서는 그를 노래하며 또 연주할지어다. 그래서 지금 이 시편 저자가 이 찬양과 관련된 동사 5가지를 명령어로 계속 선포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시편 저자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찬양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행할 바라는 것을 여기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되 이 음악 악기까지 동원해서 수금으로 열줄 비파로 될 수 있는 모든 악기까지 다 동원하여 하나님을 연주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필경교 성도님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찬양을 지금 부르고 싶던 부르고 싶지 않던 간에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그런 상황이든 상황이 아니든 간에 우리는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언제나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찬양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우리의 선택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이죠. 이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이미 여러 번 들어서 잘 아는 내용이에요. 벌써 제가 시편의 기도 이 내용을 나누면서도 두 번 정도 벌써 이 말씀 나눴어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영적인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만을 위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영적인 유익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때에 그 찬양의 대상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닮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묵상하면서 찬양하는 거잖아요.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해야 되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거죠. 완전하신 하나님과 죄성을 가진 이 인간 사이에는 엄청나게 큰 갭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조금씩 그리고 필연적으로 그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찬양 가운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라고 말할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소유하고 있는 그 신적인 그 속성을 닮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닮을 수 없어요.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닮을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 신적인 속성을 닮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할 때에 우리도 점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닮아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신실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도 점점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사랑이 넘치는 삶이 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찬양할 때에 우리도 점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닮아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공의롭게 될 것이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할 때는 우리도 점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닮아서 우리 삶이 더욱더 거룩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영적인 풍성함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영적인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는 길이 되는 거죠.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찬양하실 때마다 많은 영적인 유익을 경험하실 때 특별히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더욱더 닮아가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영적인 풍성함을 삶 가운데 더욱더 많이 누리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3절 말씀을 볼게요. 여기 보면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라고 적혀있어요. Sing to him a new song 그랬어요. 새 노래로 하나님을 노래하라 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새 노래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새 노래는 새롭게 작곡한 또 작사한 그런 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새롭게 경험했을 때에 바로 그때 마음으로부터 자연적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찬양을 하고 싶은 그런 노래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새 노래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저는 이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오늘 어떤 계기를 통해서 정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가 그걸 딱 경험했어요. 그러면 바로 그 순간 와 정말 하나님 나를 이렇게 끔찍하게 사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로 부족하고 저는 정말로 연약한데 저는 정말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세상 사랑할 때도 종종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것이 새 노래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틀에 박힌 그냥 가사에
뭐 틀에 박혀 그냥 하나님 뭐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그 순간 그 은혜를 느꼈을 때의 나의 언어로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고 찬양하는 이게 새 노래라는 거죠.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가시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많이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주님의 새로운 그 은혜를 경험하실 때마다 자연적으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그 새 노래가 흘러 넘쳐서 계속해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저희는 시편 33편의 두 번째 단락으로 들어가서 이제 긴 4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겠는데, 여기 보면은 이 시편 저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5가지로 그렇게 단락별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씩 그 5가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합니다. 잘 조화로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찬양하는 거예요. 먼저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진실하시도다. 저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시는가? 4절 말씀 다시 4절에서 하나님은 말씀도 거짓이 없게 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진실하고, 이렇게 여기서 보면 faithful 건데 신실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5절에서는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래요. 즉 이 말은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시고 또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뜻이죠. 지금 4절부터 계속해서 정직, 진실, 정의, 공의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올바르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정확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5절 후반부에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헤세드 사랑이 충만하다라고 또 선포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공의와 이 인자하심, 즉 사랑은 반대되는 개념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성품을 하나님은 다 소유하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 안에는 이 공의와 이 헤세드 사랑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이 잘 조화롭게 공존하고 되시는 분이신데, 이것은 우리 인간과는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이 소유할 수 있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거예요. 우리는 사실 이 공의와 사랑을 잘 조화를 이루기가 참 힘들어요. 공의 쪽으로 기울면 사랑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근데 사랑 쪽으로 기울면 그러면 또 기준이 흐려지는 것 같이 그렇게 보여요. 저희가 직분자 훈련을 하면서 MBTI 각자 이제 기질을, 성격이 어떤가를 이렇게 테스트했는데 정말 사람들마다 다 다른 기질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MBTI 중에서 한 가지, 나는 정말 조금 더 공의 쪽에 기우는가 아니면 긍휼 쪽으로 기우는가 이걸 하는데 딱 나눠져요. 그렇죠? 이게 사람마다 다 그 또 기질이 또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공동체의 리더들, 또 가정의 부모들이 고민하는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도대체 어디까지 허용을 해줘야 하고 어디서부터는 통제를 해야 하는가? 이게 늘 딜레마인 거죠. 허용을 해주면 기준이 없다라고 말하고 공의롭지 못하라고 말을 하고, 또 통제를 하려고 하면 사랑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이게 힘든 거예요 정말. 근데 이 시편 저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해보니까 하나님은 이 공의와 사랑이 충만하시고 정말로 잘 조화를 이루고 계시는 분이신 것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성품을, 와, 우리 인간은 한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너무나 이것을 잘 조화를 이루고 계시는군요. 하나님께서 엄격한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를 훈계하시는 것도, 이것은 죄악된 길로 가지 말라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권고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오랫동안 기다리시는 것도 다른 거룩한 바른 길로 다시 돌아오라고,
그 하나님의 그 공의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참으로 공의로우시면서도 또한 사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 이 공의와 사랑으로 잘 조화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높이시고,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그 공의와 그 사랑을 잘 조화롭게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보이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찬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찬양합니다. 이 내용은 6절부터 9절까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계의 모든 거민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아멘. 이 구절들은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창조의 그 역사를 요약해 놓은 것처럼 보여요. 6절 다시 보여주세요. 6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만들어졌다, 지음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또 만상이, 만상이 무엇인가? 여기서 보면 하늘에 떠 있는 해와 달, 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만상이 하나님의 입기운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입기운은 영어로 히브리어로 루하르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루하, 그 생기,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바다는 7절 말씀인데 종종 혼돈을 상징하는데, 이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모아 쌓으시고 또 물을 곳간에 두셨다라고 이렇게 시적인 표현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혼돈에서부터 이 세상을 질서 있게 창조하셨다는 뜻이에요. 또한 창세기 1장에 보면 물을 하나님께서 나누어서 바다와 하늘을 만들고 그 사이에 궁창을 두셨다라는 그런 표현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데, 그것을 이렇게 시적인 표현으로 찬양한 거예요. 그리고 9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하심에 모든 것들이 견고히 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하고 완벽했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오직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었던 그 무에서 가도 끝이 없는 아주 광활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창조된 모든 만물들은 다 견고하게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완벽했고요. 바로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때에도 우리의 삶 또한 견고하게 서게 하실 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견고하게 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에서 유를 말씀으로 창조하시되 아무런 문제 없이 질서 있게 견고하게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낮추며 그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 다시 8절에서 명령형으로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세계의 모든 거민은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명령형으로 바뀐 거예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위대하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창조하시고 견고하게 서게 하신 그 하나님, 온 우주 광활한 그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만 선포하시며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시죠.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가도 끝이 없는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되 모든 것을 질서 있게 견고하게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질서 있게 견고하게 서게 하실 것을 믿으시면서 그 능력의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시며 그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또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패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욕해 하시도다.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서고 그 심사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심받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그냥 창조만 하시고 끝나신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통치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분이신 거예요. 10절 말씀은 뭐죠? 그런데 바로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 통치주 하나님이신데 이 10절 말씀을 보면 그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여 높아진 나라들이 있고 사상들이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통치주 하나님이신데 그를 지금 대적하는 그런 나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도모를 패하신다고 그 사상을 무욕해 하신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또 11절을 보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나라와 이 하나님을 대적자들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패하시는데 무욕해 하시는데 반대로 11절에서는 여호와의 도모는 여기서 도모는 counsel이라고 적혀 있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뜻이에요. 영영이 서고 그 심사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생각은 대대에 이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제 세상 나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하나님 이렇게 상응되는 그런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12절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한 나라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사상과 생각을 있는 그대로 잘 받아들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는 나라인데 하나님, 우리의 계획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동일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은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고 세상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신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바로 그 역할을 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바로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러한 고백을 우리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내 삶에 하나님의 통치를 믿습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 또한 온전히 통치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것 제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통치하실 때에 저를 위하여 아주 부요하고 풍성한 그런 계획으로 제 삶을 인도하실 것을 제가 믿기 때문에 저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그 하나님의 통치를 제 삶의 기쁨으로 받아들이면서 제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겠습니다. 저를 다스려 주시고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자신의 삶의 기쁨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관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결국 이 세상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자신의 삶의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헌신하시면서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관계가 되어 그 통치주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감찰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감찰하심을.
13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인데 또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심이요 곧 그 거하신 곳에서 세상의 모든 검을 하감하시도다. 저는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며 저희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는 자로다. 여기서 지금 계속해서 세 구절 안에 반복되는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이 감찰하신다,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하감하신다. 계속해서 비슷한 표현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죠.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시편 저자가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1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있죠. 이건 뭐냐면 이 세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사는 우리 인간들과 다르다는 의미인 거예요. 하늘에 계신 이 세상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인간과 완전 다르신 분이신데, 그런데 그 초월적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특히 15절에서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의 행사를 감찰하신다고 또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심지어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하나님이 감찰하고 계신다는 뜻이죠. 제가 지금 마음 가운데 뭘 생각하고 있는지 성도님들은 모르시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이제 나쁜 범죄를 짓는 사람들이 보면은 의도적으로 이 CCTV가 어디에 있는가 먼저 확인을 한 다음에 그 CCTV의 카메라에 잡히지 않는 그 사각지대에서 범죄를 저지른다고요. 미리 어디에 CCTV가 있는가 다 확인한 다음.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에는 이 사각지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시는, 심지어 마음까지 보고 계시는 감찰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감찰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 없다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의 뜻 밖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이게 너무나 불편한 진실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바로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딱 생각할 때 마음이 기쁘신가요? 아니면 불편하신가요? 기쁘셔야 돼요. 불편하시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쁘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의 근심 걱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그 이유도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감찰하고 계신다는 그 확신에서 근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감찰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깊이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면 되는 거예요.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모든 인생을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감찰하시고 심지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행사를 정확하게 다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삶의 모든 걱정거리들을 다 맡기고 의지하시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리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해요.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인데요. 네 구절 같이 또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커도 스스로 구원치 못하는도다. 구원함에 말은 헛것이며 그 큰 힘으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 시에 살게 하시는도다 했어요. 성도님들, 구원과 승리는요, 이 군사의 우월한 숫자나 아주 우월한 무기나
병력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닌 거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들었죠.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에 이 구원과 이 승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지금 16절부터 19절까지를 읽었는데 16절과 17절이 한 묶음이고 그 다음에 18절과 19절이 또 한 묶음이에요. 다시 16절 다시 보시죠. 16절과 17절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힘이 크다 할지라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대죠. 또 17절에 아무리 말이 많다, 홀수가 많다 할지라도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그 말 많은 거 그거 헛것이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 그렇죠? 그러나 이제 18절부터는 또 이게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18절과 19절에서는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바라며 의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19절 사망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사망에서부터 심지어 건지신다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사망이라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라 할지라도 아주 절망스러운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건져주시면 구원해 주시면 다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많은 사람들은 심지어 크리스찬들마저도 세상적인 능력을 의지해서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보겠다라고 생각하고 또한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보다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보겠다라고 보통 생각을 먼저 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뭐 그렇다 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완전 다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해야 돼요. 그 방법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방법인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케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시는 거예요. 이 18절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18절 말씀을 영어로 보면 The eyes of the Lord are on those who fear Him, on those whose hope is in His unfailing love 라고 적혀있죠. 이게 히브리어 원어의 내용을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또 한국말로 직역하면 여호와의 눈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 위에 있도다 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보살펴 주시니까 하나님의 그 눈이 계속해서 집중하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유명한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위해서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시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쟁의 승패는 누가 전쟁에서 이기는가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는 하나님의 편에 선 자가 이기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공식이에요. 세상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객관적인 그런 전력으로 싸우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만군의 주 여호와의 그 이름을 의지하면서 모든 일상의 그 전쟁 가운데 우리가 임해야 되는 것이고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을 때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 공식을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 대신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싸워서 승리하려고 한다면 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십시오.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 경외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내 대신 싸워서 승리케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온전히 경외하시고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 삶을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삶에 함께 하심으로 삶의 모든 문제들과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전쟁을 심지어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사망과 같은 큰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온전히 승리케 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시편 저자는 20절부터 22절에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간구하며 이 시편 33편을 마무리합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저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 성호를 의지한 연고로라.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다시 20절 말씀 다시 20절에서 시편 저자가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라고 고백하는데 이 고백은 바로 이런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결국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고 알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 의지하고 군대 의지하고 말을 의지한다 할지라도 다 소용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바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21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편 저자가 처해 있는 상황이 즐거워할 상황이 아니에요. 엄밀히 말해서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에 환란이 맺고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1절에서 여호와를 즐거워하라라고 선포했는데 요 21절에서도 또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마음이 기쁠 수 있다고 저를 즐거워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마음이 저를 즐거워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감이 그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이 시편 33편의 마지막 구절 22절에서 뭐라고 말하냐?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여기서 인자하심은 역시 또 헤세드의 사랑,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시편 저자는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큰 그 환란 가운데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가 쭉 지금 시편 33편을 같이 나누었는데 1절부터 21절까지 지금 그 위기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이 시편 저자가 자신의 그 간구하는 내용을 하나님 앞에 아뢰지 않고요.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만 계속해서 선포했어요. 계속해서. 어쩌면 인간적으로 요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혹은 하나님 우리 너무 힘든데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혹시 이 간구를 제일 먼저 하고 싶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 저자는 오늘 이 시편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 간구의 내용을 의도적으로 맨 마지막에 하기로 하고 1절부터 21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찬양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같이 공동체,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어떨 때는 공동체를 향하여 명령어로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리마인드해 주면서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시편 33편 맨 마지막에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이 시편 33편을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장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때는 없어요.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처해 있는 바로 그 상황이 나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우리 크리스천들은 바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다윗은 아무 잘못이 없었지만 억울하게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아둘람 동굴에서 지낼 때에도 그때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주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이렇게 찬양했어요. 바울도 죄가 없었지만 심하게 매질을 당하고 손과 발에 착고가 든든히 차여져 아주 깊은 감옥에
깜깜한 감옥에 갇혀 있을 바로 그때에도, 그 밤중에도 아플 텐데, 매질 받아서 아플 텐데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미했어. 사랑하는 필경교회 성도님들, 혹시 삶에 하나님을 향한 이 찬양을 잃어버리셨다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이 새 노래가 삶 속에서 사라지셨다면, 오늘 이따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을 향한 이 찬양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분이 좋으면 노래해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부를 수 없는 노래가 있는데, 그것은 환난 중에도 부르는 노래예요. 환난 가운데 어떻게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게 가능한 거예요. 오늘 시편 33편 저자가 바로 이렇게 노래 부르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본으로 보여줬어요.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그 이유들을, 그 목록들을 계속해서 생각해내면서 5가지로 길게 하나님을 이것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선포하면서 더욱더 자신의 의지를 동원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본으로 보여줬어요.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온전히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환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는 노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노래가 되고,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하나님의 그 승리케 하시는 그 손길을 삶 속에서 온전히 경험하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 같이 7가지를 같이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떠한 상황에서도, 환난 중에서도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많은 영적인 유익을 경험하고 특히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닮아가면서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게 하소서. 세 번째,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많이 경험하고 그때마다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새 노래가 흘러넘치게 하소서. 네 번째, 광활한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질서 있고 견고하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질서 있고 견고하게 서게 하실 것을 믿게 하소서. 다섯 번째, 하나님의 통치를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며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관계가 되게 하소서. 여섯 번째,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까지도 정확하게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삶의 모든 걱정거리들을 맡기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마지막 일곱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삶을 살아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승리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오늘 시편 33편 말씀,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심한 이 시편 저자의 그 마음이 우리들에게도 전달되어지기를 소망하고, 무엇보다도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이 찬양이 더욱더 충만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이 7가지 우리 기도 제목들을 놓고 먼저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